제가 이제 교육부를 맡아서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학생 때도 그렇고 교육부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지금도 그렇고 많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너의 미래를 상상해봐라 이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뒤에 나는 무엇이 되었을까?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한번 적어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또 미래를 잘 계획하고 그 미래를 향하여 차근차근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시간들을 가져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도 해보고 목표를 적어보기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될 것이다, 어떤 목회를 할 것이다 나름대로 상상도 해보고 그것에 맞춰서 인생 계획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짜진 게 된 거죠. 자, 20살에는 신학교를 진학한다. 졸업 후 대학원을 한 학기 다니다가 군대를 장교로 간다. 그리고 전역한다. 이런 나름의 제 나름의 마스터 플랜들을 쭉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대로, 그 플랜대로 27살 때까지 차근차근 정확하게 그 플랜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7살 이후부터는 그 플랜을 짜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심정으로 한번 보시죠.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돈이 벌리던가요? 아닐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회가 변화해 주던가요? 아닐 겁니다. 이번 수해 속에서도 이런 자연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쉽사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마스터 플랜을 갖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있습니다.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단번에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기도하자마자 응답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여태까지의 방법은 제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래야 했습니다. 제 아내를 2008년 2월 28일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사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 양가에 결혼을 시켜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이 중국에 계실 때였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딱 드렸더니 당황해 하시면서 조만간 8월 달에 그 어머니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오시니까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기다렸을까요? 아주 기다렸을까요? 네, 기다렸습니다. 8월이 되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8월이 되어서 어머니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다짜고짜 USB 메모리 카드를 하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해 보니까 그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고 그 동영상 파일 안에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영상 편지를 띄우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된 골자의 내용은 이겁니다. 혁재야, 지금 결혼하긴 너무 이르니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만나다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먹을 쥐면서까지 막 연설을 하시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슬펐을까요? 아주 슬펐을까요? 네, 아주 슬펐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머니와 함께 제 모교회의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뵈서 이제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오셨고 저도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왔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인사를 드려도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 넌 결혼 언제 하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목사님, 실은 제가 2차 주차해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말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어머니를 혼내시는 겁니다.
아니 목회자가 되려면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나중 되면 형편이 나아질 것 같으냐,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빨리 결혼시켜라, 이렇게 혼내시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교회의 특징은 오랜만에 교인이 오면 이렇게 세워서 인사를 시키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이 되었고 이제 저하고 어머니가 오랜만에 왔다라고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겁니다. 혁재군이 10월 달에 결혼을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끝나자마자 저를 찾아와서 결혼하냐고 막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께서 껄껄 웃으면서 그럼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신났을까요? 아주 신났을까요? 그래서 장애인으로는 대신 그때 당시에 아내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장인어른이 반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결혼하자고 괜찮을 때라고 할 때는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 늦추자고 하더니 왜 이제서야 말 바꾸냐, 우리가 거기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군인이었는데요, 4박 5일 휴가를 나와서 무려 2박 3일을 투자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저를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때마침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하셨고,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광고 시간에 10월 달에 결혼한다고 발표를 해버리시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 나는 그런 과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혼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담임자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우리 교회로 올 때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은 저를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모든 과정들을 차단하시는 일을 벌이셨습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좌절스러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게 했고, 또 주인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요, 그 옥에서 도와준 사람의 배신 같은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좌절스러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듯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됐고요, 조카 롯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고요, 또한 자신의 100세대 얻은 아들을 바쳐야 하는 믿음의 테스트들을 계속해서 겪어왔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니까 마스터 플랜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이 되어줄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시작이 이렇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은 자유로운 신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항소심, 그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바울은 이 배를 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를 탈 시기가 아니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갈 수 있다고 확신했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27장 13절에 나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러니까 순풍이 부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반대했지만 내 생각이 맞아, 내 계획이 맞아 라고 추앙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그러한 항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꼭 그렇게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곧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을 쫓아도 이 폭풍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큰 폭풍이 이 사람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마음대로 길을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흘려 들어가듯 삶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배 안에 있는 짐도 다 버려봤습니다. 배의 방향을 잡아보려고도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20절과 같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자신의 마음대로 될 것 같았지만 되지 않는, 백방의 노력을 했지만 허사인, 그리하여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절망의 상태,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그것이 안 되면 너무나도 다급해지고 조바심 나고 화도 나고 그런 것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봤지만 결국 한 줄기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과 저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후회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후회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 또한 후회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우리에게 벌어지는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좌절하며 우리는 이렇게 한탄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후회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후회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결단하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순절 기간에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겠다, 아니면 기도를 5분 더 하겠다, 이런 식의 삶의 과제들을 같이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심한 게 무엇이었냐면 자신은 사순절 기간에 튀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이 점심을 먹으러,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튀김을 집어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죠. 전도사님, 튀김 먹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제가 그때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다시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자세는 그때마다 다시 하면 되지 라는 자세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좌절이 찾아올 때, 문제들이 찾아올 때, 깊은 어둠이 찾아올 때, 칠흑 같은 암흑 속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주님을 다시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실패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후회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후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을 붙잡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그 속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회가 찾아올 때마다 새로운 길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후회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인 25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희망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죽을 것 같고 떠밀려 가듯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좌절하고 있는, 절망밖에 없는 그 삶이지만 그 속에 바울이 선포하는 것,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좌절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요 자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에, 그것을 믿기에 저는 신뢰하며 나아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허사였다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모든 것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난 파도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기도 했고,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마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센 파도 앞에서 사람은 세 가지 반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센 파도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거센 파도를 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거센 파도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센 파도 앞에서 이웃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 광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거센 파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서핑보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요, 파도의 높낮이와 파도를 온몸으로 즐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널판지 같은 그 판 하나를 의지하여서 파도를 타고 넘는 그러한 스포츠입니다. 우리에게 서핑보드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서핑보드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서핑보드입니다. 제가 군생활 중에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이 없던 선임이 갑자기 나도 교회를 다녀볼까?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상관을 많이 모셔봤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 특히 기독교인이 위기 속에서 그렇게 침착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 유튜버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나 봅니다. 그 사람의 인터뷰가 이렇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기더라.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난 파도와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서핑보드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서핑보드를 들고 가만히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핑보드를 타고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거센 파도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파도를 타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파도를 타고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오늘 조회 때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상근자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위기라고 생각이 될 때마다 기억하고 되뇌이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작은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끝내 경험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크게 보이던 이 파도들을 타고 넘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며 다짐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새번역 버전이 더 좋아서 말씀을 화면에 띄워드릴 겁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